말씀 제목은 제9계명입니다.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되겠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Your neighbor against the false witness not bear. 뭐 이런 말인데 영어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있겠지만은, 프로테지로 따져볼 때 곁에 사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친밀감을 넘어 평안함과 행복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좀 내노라 하는 나라 35개국 중에서 행복감 지수가 32등이래요. 거의 꼴찌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대적 박탈감에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TV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TV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에는 TV가 75인치인데 우리는 50인치다. 또 저 집엔 TV가 LED인데 우리 집은 LCD다. 뭐 이런 식의 차별과 박탈감으로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같으면 TV만 있다 하고는 최고! 이건데 지금은 TV 종류에 따라서 뭐 TV가 몇백만에서 몇천만짜리도 있잖아요. 네, 가본 게 있더라고요. 저 교회 거 하나 장만하러 갔더니 1,000만이 넘는 게 수두룩에 LG도 전자도 가고 삼성도 가봤더니 그 정도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만족도는 세계 37개국 5개국이라고 따진다 해도 32등밖에 안 된다. 1등은 어디냐?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방글 웃는다고. 가장 최고의 빈국이지만 가난한 나라지만은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최고로 만족한다는 정도가 방글라데시 국가. 그래서 그들의 배는 많이 먹어서 배가 빵글한 게 아니고 많이 웃어서 빵글한가. 배가 다 방글방글해요. 그 애들이. 하지만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감이 높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진 것과 행복감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상관 없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며 이렇게 할 때 그 친밀감 때문에 가장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이요. 국위를 선양하고 또 서포츠계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옛날에는 뭐야 하면 기능 올림픽 대회를 했죠. 우리나라가 손재주 가져와가지고 나갔다 하면 뭐 몇 관왕을 썰고 오고 해갖고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쓴다는 거죠. 젓가락을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쓰죠? 또 일본도 좀 쓸걸요? 그리고 중국도 좀 써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머리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거 콩집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콩 집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온콩을 하루 종일 손으로 모르겠다 나 손으로 집을래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다 후루룩 마시든지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런 걸로 통하여 집중력도 높이고 요거 손가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뇌가 발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젓가락을 귀찮더라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제 귀찮아지면 어린애들이 안 되니까 뭘 쓰죠? 포크를 쓴단 말이죠. 포크보다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써서 손가락에 힘을 작용해가지고 뭘 찝는 거 이게 치매 예방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국위선양한 장면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대리 만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셨을 때 가장 우리 하나님 기쁘셨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도 사이좋게 안 지내다 결국 살인까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셋을 통하여 나라가 또 평온해지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후손들이 자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후손들이
번져나가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본 계명이 뭐냐면 오늘 계명 9계명은 가만히 네 곁에서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평온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여러분 생각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좀 뜻이 다르죠. 잘 보세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대하여라는 단어 영어 단어 보니까 against예요. 대적해서 선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데 평온히 살려고 할 때 걔가 이렇게 뭐 이러는데 저놈은 날 해코지 할 거라 생각하고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세냐 하면 밀만 안 밀리는 자세거든요. 이게. 여러분 밀기 해보시죠. 밀기. 힘 밀기. 야 우리 서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서갖고 이 정도가 밀면 나는 뒷받침으로 해서 이렇게 밀겠다. 이게 뜻이거든. 대적하다는 단어. 대하여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against를 단어를 썼어. 대적해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기 위하여 서 있지 말라. 그쪽에서 딱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웃을 공연히 근거 없이 대적으로 여기거나 원수처럼 적대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요. 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해코지 나도 똑같이 해주라. 예수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 저놈의 새끼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아이고 아파라. 너 나 2대 때린다 이러지 말고 왼뺨도 때리더라. 그리고 저 사람이 억지로 너 고생 좀 해봐라. 5kg를 같이 오리가 심리가 4kg 2kg네. 오리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어. 심리 그럼 같이 가줘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수 사랑법이에요. 자 다시 볼 것 같으면요. 적대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옆에 공연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대적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것을 오늘 9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 네 이웃을 대적자로 보고 대하여 맞서서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네 시각에 바른 적용을 해라. 네가 보는 시각을 바르게 적용해라는 거예요.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검정 안경 쓰고 선글라스 쓰고 보면 세상이 새카맣게 보여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칠해놨어. 색연필로. 색연필 안 칠해지면 유성 말고 무슨 있죠? 그 수성 그거를 막 그래놓고 학교에서 불이야 했더니 막 불이 빨가니까 막 난리 나죠. 막 뛰가 다 우당탕탕 자빠지고 막 그렇게 장난을 쳐. 여러분 장난 안 치셨나 보네. 저는 장난을 그렇게 치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색안경 쓰지 말아라. 인종과 피부색과 학력과 제 공부 저리 짧아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 지연 전라도가 어쨌느니 경상도가 어쨌느니 충청도가 어쨌느니 도시가 살다 온 사람이 어쨌느니 육지가 어쨌느니 섬이 어쨌느니 배경 등 가지고 색안경 쓰지 마라. 네 시각을 바르게 적용해라. 그 얘기가 말씀이 되겠어요. 네 이웃에 대하여 대적자로 그들을 쳐다보지 말고 네 옆에서 공연히 평온하게 살고자 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거짓된 증거, false witness는 거짓으로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짓으로 만들지 말라. 거짓을 만들지 말라. 거짓으로 그 사람을 대하여 대적해 서가지고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짓으로 증거하기 여러분은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 정도를 써봤던 것 같아요. 법정에 친구가 술 먹고 한 날 이제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제 맞고 때리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동철아 도와도 이러면서 와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정인이 서로 하더라고. 선서! 이럽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또 일이 있어서 갔어요. 병원에 참관이로 갔는데 선서하고 선서를 하는데 거짓으로 말하면 처벌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래놓고 거짓말을 얼마나 술술 하는지 와 대단하대요.
거짓말을 그러지. 선서하면 벌받는 거짓말로 선서하고 하면 벌받는다 하는데도 선서는 잘했어. 근데 거짓말은 그냥 자기는 당신은 조선족입니까? 아닙니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발음에서 우린 다 알죠. 벌써 조선족인지 중국 사람인지 발음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이. 예, 말씨 들어보면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은 가짜로 그거 행세했지요? 그럼,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드러난 게 몇 년을 속인 게 다 드러났어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5장 34절 맹세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왜? 맹세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맹세, 남을 죽일 수 있는 맹세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것을 오늘 다루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말진이라는 영어 단어가 not bear, 맹세치 말라, 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 증거는 결국 억울함을 만들고요. 거짓말로 뭐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고통을 줘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멸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요. 거짓 맹세함으로 있어요? 있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담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줄 모르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맹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주 중대함을 우리는 너무 약하게 본다는 거죠. 제가 19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실제로 많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6.25 때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한 일등 점령했어요. 또 교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숨겨줬어요. 너 교회 목사 어디 갔노? 그놈 반동군장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학생이 뜨듬뜨듬. 야 똑바로 말해.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 처벌받는 거 알지? 어째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처벌받는지 알지 그랬잖아 지금. 기독교인이 거짓말하면 되겠어? 목사 어디 숨겼는지 말해. 저 수수대에 숨겼는 거 아니야? 빨리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애가. 에? 사모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목사 제가 저 숨어 있다니까요. 제가 저기 있어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에? 저 죽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생명 가치가 어느 게 높죠? 거짓이 말이 높아요 지금. 제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중요하죠. 거짓말 해야죠.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 살잖아요. 살리는 걸 해야죠. 살리는 걸. 죽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는 거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생명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는 생각해 모든 것에 대한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가치가. 그런 상황에서 거짓을 당연히 말해야죠.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모른다 하면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너 숨겨놓은데 어디야 다 말하면 다 죽죠. 그 거짓을 말하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양심이 그렇게 산데 더 알려줘야겠다. 그 누가 잘했다 하겠어요 그거. 고자질했다 하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생명가치의 기준을 두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생명을 죽인다. 내가 거짓말 지금 이 사람한테 했어. 이 생명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얘가 죽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살리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다르잖아. 의도가 여기는 거짓 증거하는데 그 사람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죠 지금. 응?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라. 거짓을 만들어내지 마라. 거짓된 장소에 서가지고 네가 그 사람에게 참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대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네가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거로 만들어내므로 맹세로 죄가 우리 문 앞에 가정에 진치고 엎드릴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악을 만드는 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어떻게 돼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명은 지켜야죠.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고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적자로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애매히 둘레를 씌우고 올무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 그런데 거짓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할 때 손가락을 다시 쳐보라. 잘못을 네가 생각해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고만히 살고 싶은 사람 곱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다시 접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받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소외되어 있는 네 자녀들까지 종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너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너를 싸우러 일어나던 대적들이 네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런 명령이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서 네 창구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러한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28장은 신명기 28장만 묵상해도 그날 기쁨이 그냥 심령 속에서 쾌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울할 때 신명기 28장을 읽으세요. 마음이 막 괴로울 때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다 써놨어요.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앞장서서 거짓을 통하여 악을 만드는 일에 절대로 서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각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